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특별히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잠언 전체를 모르더라도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 할 때에 바로 이 1장 7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은 누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식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우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적으로도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도 배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이런 지식은 물론 타고난 지식도 있고, 이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만큼 지식이나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큰 민족도 아마 전 세계에 드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죠. 한국에 사는 외국 분들이 한국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종의 그들로서는 문화 충격인데 우리는 그냥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집집마다 도서관 같다는 거예요. 도서관입니다, 집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나이대별로 필요한 책들을, 그것도 한두 권도 아니고 이렇게 전질로 이렇게 사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신기해 보였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큰 책꽂이가 있고 거기에 가득가득 책들이 꽂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교육에 대한 것인데요.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이유와 목적이 어떻든 간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딘가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또 혼자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참 열심히 있는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AI가 대세인 시대가 되었죠.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챗 GPT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손바닥 크기만한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의 양이 많아지고요,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이죠. 물론 여기에는 분명히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세상이 된 것이,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 그러한 환경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찍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현인이 있었는데요.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오늘 잠언의
잠언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 세계에서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대명사로 통하는 인물이죠. 제가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30년도 훨씬 더 지난 옛날에 지금은 있지도 않는 현대전자라는 전자회사에서 이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컴퓨터 이름 그때 286 컴퓨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컴퓨터의 이름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하면 누구나 이처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시인이며 음악가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생물학자로서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벽 틈에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또 동물학자로서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까지 모두 다 이게 어떤 식물입니까? 이게 어떤 동물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줄줄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만큼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의 원조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 소문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서 각 나라의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사절단을 파견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라 할 수 있죠. 오늘날로 하자면 대학교 하나가 솔로몬 머리에 통째로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라는 말씀을 보시면, 잠언 다음에 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거보다 좋은 말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지식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해봤고 책도 많이 써봤는데 그런 거 진짜 아무 소용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자신은 물론이지만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부국강병과 태평성대의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다 필요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더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잠언 1장 7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식 자체로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허무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이 지식이 넘쳐가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될 때만이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만이 의미 있는 지식이고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고 매력적인 지식이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서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열왕기상 3장과 4장의 이 두 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그 지혜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내가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간구를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솔로몬의 여러 업적들과 태평 성대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이었고요. 그 앞에 장인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판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발휘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냈던 그 판결이죠. 아이도 살리고 어머니도 살리는, 공의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는 그야말로 탁월하고 지혜로운 세기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지식은 이처럼 정의롭고 사람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 솔로몬의 판결에 감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져다 준 그 풍요와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과 4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바로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정의요, 생명이요, 풍요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이 지식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와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경계가 없죠.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또 여러 기관들을 세웠죠. 그래서 질병을 고치고 무지를 깨우치고 인권을 회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빵이냐 복음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둘 사이에 경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지식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지혜가 그와 같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혜와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탕이 되는 지식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지혜와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훈계라는 단어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2절에도 있고요. 또 역시 3절에도 등장하죠.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7절에 이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식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훈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훈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무사르라는 것인데요. 이 무사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 중에서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훈육이나 징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객관적인 정보나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일종의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의 권위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자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인간들이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고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좋은 지식을, 이 좋은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만 하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훈육과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식을 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과 무관한 지식, 하나님을 떠난 지식을 추구하죠.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근대 인식론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주의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경험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는 이성을 중시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자면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을 떠난 인식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들을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나무라고요? 네, 우리는 그냥 선악과 이렇게 쉽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의 정확한 성경의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의 유혹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표현을 빌리자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왕의 자리에 있고 각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뻔뻔한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뻔뻔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행동은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언제 뻔뻔해지나요? 자녀들이 사춘기 때 뻔뻔해지기 시작하죠. 왜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하거나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가장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두 가지의 삶의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시류에 따라서 그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나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 1편에 설명되는 악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악인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러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겠죠? 시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정함 없이, 뿌리 없이 그저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을 그저 악한 자라고 설명하지 않고 왜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에 역행하며 산다는 것은 다만 악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움직이고 빨간 불일 때 멈추는 것으로 도로 위의 법칙을 정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게 너무 싫다. 나는 반대로 할 거다. 나는 빨간 신호등일 때 갈 것이고 파란 신호등일 때 멈출 거다. 그러면 그것은 법을 만든 사람 혹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내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기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토대이고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래서 이 근본이라는 것을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이 시작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돼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단지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그냥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지식의 근본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던 자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진짜 지혜를 찾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편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지금 방금 살펴본 잠언 1장에서 조금 몇 장만 더 넘기셔서 잠언 8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기 8장을 보시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의인화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만 하나의 은유이고 지혜에 대한 일종의 시적인 의미에서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뒤로 가셔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가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씀하죠. 만약 성경 전체에서, 제가 성경 퀴즈를 낸다고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 이 잠언 8장 17절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 잠언 8장 17절에 등장하는, 아니 주소를 얘기하면 안 되죠,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가서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는 또 다른 인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요? 여기 2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창세 이전에 이미 계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자,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잠언 8장의 말씀에 녹아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8장 1절과 4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인 것이고 훈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경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은 두려움과 사랑함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죠. 맞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본 어느 글에서 이 단어를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는 이 설명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움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죠. 다른 의미로 하면은 공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거나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누군가 나에게 정말 심한 말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에게 이런 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혹시나 내가 이 사람을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이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고 즐거운 두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처럼 모두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마치 루터처럼 처음에는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가 나중에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행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강한 두려움, 긍정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이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이 시작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듣고 지식이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면 더 잘 자라게 되지만 죽은 식물은 물을 주고 거름을 더 준다고 해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함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같이, 아니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같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세상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풍성함을 드러내며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